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38년 동안이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병,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고칠 수 없었던, 그래서 치료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엄청난 질병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분명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라며 예수님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한 것이다.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제 18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덤벼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가격한 것 아닌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알고 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근엄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모세가 백성들의 청을 따라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부탁을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게 되면 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취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시잖아요.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바위 틈에 끼워 놓으시고는 모세 앞을 급하게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았던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묻어나서 그 빛이 너무 빛이 나니까 그 빛을 감추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감쌀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의 빛이 크고 강할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죽는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단적인 예로 사사시대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 법궤 뚜껑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압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사기서 13장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무조건 죽는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가게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다 죽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깔려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런 생각들의 연장선상에서 유대인들은 글을 적을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운 일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표현들이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기도 할 수 없던 시대였는데 갈릴리 총구석 목수 출신의 보잘것없던 청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데다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버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라는 이런 폭탄 선언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예수님의 이 발언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교조차도 안 되고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해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의 새로운 교주인 그 장길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것들이 미쳤나, 저것들 또라이 아니가, 사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이런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만희나 장길자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아 있던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증오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런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마음까지도 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를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들이 쭉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대충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지켜보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도 생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들 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그대로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부활 사역에 참여하신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타나는 살리신다라는 이 표현은 부활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예외 없이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몸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즉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역시도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죽은 사람이 모두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예외 없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근데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심판의 골짜기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석가나, 공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선행, 또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어있던 영과 몸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무서운 심판의 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빛을 다 잃게 됩니다. 또한 각종 전쟁과 질병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지옥불로 던져 넣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에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 후에 심판의 부활,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즉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과 25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은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먼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표현은 너무나도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시작할 테니까 이 말씀만큼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듣는다라는 표현이죠. 24절과 25절에 보시면 듣는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듣는다라는 단어는 24절과 25절에서 각각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먼저 이제 24절에 기록된 듣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아쿠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쿠온. 이 단어는 그냥 이제 그 자동차 경적이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나타나는 듣는다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런 뜻으로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5절에 기록된 듣는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아쿠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쿠산테스. 이 단어는 들려오는 소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들려오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것이고, 또 들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죽은 육신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과 그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또 훗날 육신의 부활이 있을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참된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진짜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라. 그 방법은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것밖에 없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주시는 은혜가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먼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죽음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이 은혜들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은혜인데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미 누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 시제로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미래에 일어날 은혜들이지만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게 되고, 이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듣는 어찌 보면 식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왜 목사님 뭐 잘 아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보다도 진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그 장면을 보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또 당시에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성경을 달달 외웠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귀신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고 세상의 평안과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의지하면서 얼마나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는 말씀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에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서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주님 뜻대로 의와 진리를 행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훗날 영생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